우리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매시, 매 사건 속에 우리가 의지하고 의식하고 또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와 상관이 없이 산다. 응답 축복 못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를 보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희제사 곧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양을 잡아서 드립니다. 또 좀 특별한 사람은 소를 잡아서 드립니다. 그도 저도 안 되고 좀 가난하다 그런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짐승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또 그 짐승의 털을 다 뽑아야 됩니다.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칼로 목을 찔러야 되기 때문에 피가 납니다. 피를 흘려야 돼요. 그 짐승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제사 예배입니다. 그것을 잡고 털을 뽑고 불에 태우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것에는 시간이 들여집니다. 또 정성도 들어갑니다. 수고도 거기에 담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록펠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했다고요? 1시간 전에 와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이 뭔가 말씀도 찾아보고 찬송도 찾아보고 기도 준비도 하고 이게 예배예요. 시간 딱 맞춰서 오는 게 아니고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에 40일 집중하고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시간이 없는데요. 아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한 30분만 먼저 예배를 준비해도 충분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바빠서 다 놓치잖아요. 이번에 우리 김건희 집사님 예배 드리러 갔는데 집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모님 우리 주보에 있는 그거 예배 순서지 저에게도 꼭 좀 보내주세요. 우리 소통방에서 아마 지금 나가셨어요. 모르고 나갔는데 좀 순서지를 꼭 해달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성경책 미리 찾아놓고 교동문도 미리 찾아놓고 그래서 내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 준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헐레벌떡 와가지고 잠깐 앉았다가 간다? 그 예배가 어떻게 집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10계명을 보면은요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이렇게 쭉 나오죠. 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게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보면 우리 전영자 장로님 예배 보면요 줌으로 드리든지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지 항상 일찍 오시고 줌도 항상 먼저 들어와 계셔요. 그게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예배에는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에는 기도도 있어요. 예배에는 찬양도 있습니다. 예배는 헌금도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요소, 4요소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의 뇌마로, 나의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 붙잡아야지. 이거 놓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유, 뭐 다 들어도 똑같은 말씀이네. 그건 내 영이 죽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영적인 말씀을 못 들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금요 예배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내 기도가 뭐 그게 착각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시대를 살리고 세계를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찬양이 있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악기가 뭡니까? 목소리예요. 아유, 나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목 수술하는 사람들은요, 소리 내려고 해도 소리가 잘 안 나와요. 우리 장인 어른이 노래도 참 좋아하고 찬양도 참 좋아하는데요. 노래방 같은 데 가서도 노래를 엄청 크게 부르고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목에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의사가 한 달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기자 출신이니까 기자 가서 막 기자 상담도 해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막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소리 내지 마라 하는데 소리 내가지고 또 병원에 가면 또 소리 냈어요? 또 야단 맞고 그러더라고요. 소리를 내고 싶은데도 못 내면 너무 답답해요.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주셨는데 여러분의 목소리로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 부르십시오. 우리 김고현 집사님도 홍천에서 아침에 눈 뜨면 찬양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소리 내서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소리 내서 찬양하십시오.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헌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헌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아유, 교회 오니까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거, 그 꾸깃꾸깃 내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아유, 나는 뭐 헌금할 돈이 없다? 여러분 쓸 거 다 쓰잖아요. 우선순위가 틀려진 거예요. 내가 쓸 거 다 쓰는데 헌금할 게 없다. 그 사람 평생 가난하게 삽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곳간에 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가난이 끊이지 않는다니까요. 헌금 여러분 우선순위로 둬야 돼요. 저는 우리 이번에 총회 세립 헌금 이거 보니까요. 우리 랩런트들도 다 헌금하는 거 보고 참 감사하다. 우리가요 광고가 나오고 헌금해야 될 때는 기쁨으로 감사로 하는 거예요. 또 헌금하네? 그게 아니라 나에게 헌금할 제목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헌금, 이게 예배의 4요소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구약의 다윗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다윗의 인생에는 예배의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이었어요. 바울은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바울도 늘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그것처럼 중요한 거 없습니다. 누가 그 사람이 누구의 말에 그 흔들리느냐 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이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여러분을 위하는 척하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속담도 있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러잖아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런 사람이다. 결국은 거기에 속는 것이.
누구의 영향을 받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 중요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잘 모르지만은 인생을 한 70, 이제 60 이상을 사신 분들은 인생의 주변의 사람들을 다 정리한다 그래요. 정리, 인생 친구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가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 끊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만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나쁜 영향을 준다. 끊어야 돼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꼭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 이게 나옵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응답이 시작됩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게 이날 이후로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질문하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 보는 것, 사건 보는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구나. 혹시 답을 못 찾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사람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못 찾는다. 안 되잖아요. 찾아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되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면 축복받을 것인데 왜 저렇게 꼭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길을 갈까? 반대되는 길을 가면 이 사람은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몰라요. 자기는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다 그랬다니까. 사울 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그 왕을 버려버린 거예요. 왜요? 사울 왕은 평생을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갔다니까요. 그러니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는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 어려움이 응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이 충만히 임하였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이날 이후, 그날 이후부터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이제 나이도 많다 그럽니다. 근데요, 제가 이번에 보니까 김영석 교수라고 한 105세 되십니다. 이분은요, 나이가 그렇게 많은데도 너무 건강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다 일어나면 식사부터도 다 건강식으로 다 드시고요. 또 이 교수이기 때문에 글 쓰는 것, 듣는 것, 읽는 것 매일 하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시고.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80입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난 나이도 많고 나는 혀도 둔하고 난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80세 된 모세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진짜 것을 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날 이후로 이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날 이전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걸 잘 알고 있었고 사무엘도 이 언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언약, 절대 계획을 놓친 자가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그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애굽에 나와서 나라를 회복하고 세계복음할 줄 알았는데 계속 애굽이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거의 우리 사사기에 보면 이 14대 사사를 거치면서 계속 공격이 들어올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자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을 다 사용하셨어요. 지금 블레셋은 최고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힐 때 그때입니다. 왕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때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새의 집에 왔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새 아들들이 막 키도 크고 용모도 좋고 다 오는데 이자가 기름 부을 받을 자냐? 아니다. 나 이자도 내가 버렸다. 다 얘기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목동으로 있는데 왕이 될 것이다 알겠어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기름 붓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입니다. 다윗은 벌써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뭐 했느냐? 많은 시를 썼잖아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무려 74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뭐 했느냐? 24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목동으로 있을 때 다윗은 뭐 했느냐?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24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은 뭐합니까? 다 일하시겠죠. 일하는 중에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일에만 파묻혀서 힘들고 피곤하다 지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몸에도 병 생겨요. 다윗이 한 것은요, 시간만 나면 시를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으로 있는 그 자리가 최고의 응답의 자리임을 누린 것입니다. 양 한 마리. 다윗은 목동이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양, 그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디에서도 여러분에게요, 자그마한 일들을 맡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일이 너무 작다고 가치 없이 생각하고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성실히 하고 그 일을 잘하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큰 일을 맡깁니다. 작은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겨요? 이 사람에게 괜히 큰 일 맡겼다가 엉끈하면은 회사가 망하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런데 작은 일들을 자꾸 맡겨보면요. 아, 이 사람은 일을 맡겨놓으면 잘하는구나. 그러면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든지 큰 일, 대박 터뜨리는 일, 그런 거 하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벌써 왕이 될 만한 그릇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여기서 도저히 일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 직장에서 도저히 일 못하겠어요. 나 다른 부서로 옮겨주세요. 다른 부서로 옮겨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다른 부서에 가서는 일 잘할까요? 다른 직장에 가서는 잘할까요? 안 됩니다. 다른 부서에 가도 다른 일을 해도 못합니다.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제가 우리 요양병원에서 우리 요양사 선생님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니까요.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 나는 늘 전도해야 되는데 거기 죄책감이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여기가 바로 전도지고 여기가 바로 선교지다. 여기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 여러분이 다니는 일, 거기가 선교지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피해서 도망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사람은 이 중요한 것이 못 보인다.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다윗이 벌써 어릴 때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거기서 뭘 누렸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시간, 그 타임은 옵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반드시 망하는 시간표도 와요. 하나님 없이 나는 행복하다, 잘 산다라고 하죠. 그 사람도 반드시 망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전도자 여러분들은 어디서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300%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앞으로 뭐 해야 되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300%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원래 청소가 주특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노예니까 당연히 청소해야 되잖아요. 그 청소를 300% 해버리는 거예요. 300%라고 하는 말은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야, 제가 청소하니까 뭐 빈틈이 없네. 다른 손이 갈 이유가 없네. 여러분 그런 말 듣잖아요. 야, 저 사람에게 일 시켜놨더니 확실하게 하네. 그게 청소가 돼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리고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보세요. 요셉은 불신자 보디발이 알았다니까. 그러니까요. 야, 네가 아무리 봐도 우리 집 노예해서는 안 되겠다. 노예하지 말고 우리 집을 책임지는 종모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혹 여러분이 쓰레기 줍는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300%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영역을 키우고 목동으로 있을 때 실력을 키우고 목동으로 있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나머지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시간표가 온 것입니다. 대제사장 사무엘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벌써 이 대제사장이 나타나니까요. 온 동네가 뭐라고 합니까? 벌벌 떤 거예요. 무슨 일로 왔는지.
안 좋은 일로 왔는지, 복을 주러 왔는지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제사 지내러 왔다. 이세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까지만 해도 다윗은 뭐하고 있습니까?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 알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300% 만드십시오. 핑계대고 이유될 거 없어요. 핑계대고 이유되는 것은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에 핑계대고 이유되는 건 뭡니까? 사단이 자꾸 속여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 그걸로 300% 만드십시오. 그래서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게 만들어져야 돼요. 시부는 총속으로 들어갔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강청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어느 날 다윗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달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이날 이후로. 이유를 깨닫는 날 이후입니다. 대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이유를 설명하잖아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17가지 망대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무너뜨립니다. 지금 강대국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약소국은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이걸 아는 것이에요. 이유를 사무엘이 알려줍니다. 블레셋이 지금 계속 쳐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과연 블레셋이 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걸 알려준 것입니다. 자꾸 안 되고 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이유를 뭘로 됩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꾸 핑계대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된 것입니다. 내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자꾸만 다른 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가르치니까? 언약궤 얘기를 합니다. 그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 기도에 사무엘이 기도해서 돌아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느냐?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나중에 왕이 될 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고백과는 다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상하궁의 침대에 누워 자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언덕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언제 받았느냐? 사무엘 때 받은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한 것을 응답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날 이후로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이날 이후입니다. 모든 언약을 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망대가 선 그날 이후로입니다.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이유를 아는 그날로부터 온 것이 그날 여호와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가 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언약이 다윗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가 전달된 것입니다. 혹은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 계십니까?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지면 없어집니다. 혹시나 아픈 부분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호와의 망대가 세워져 버리면 끝나는 것입니다. 병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먼저 근원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우선 잠깐은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 망대가 지금 다윗에게 임해버린 것입니다. 이날 이후로 그 뒤에 다윗에게 이게 임하니까요. 그때부터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전에는 블레셋 때문에 늘 고통을 당했는데 다윗이 나오고부터는 블레셋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닙니까? 골리앗이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믿는 자들, 여호와 섬기는 자들 나와라, 이렇게 한 것이 보통 조롱한 것이 아니지. 아무도 못 나갔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조롱하는데 골리앗과 싸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니까요. 그걸 다윗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나갔을 때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뭡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말한 게 있습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이유를 말합니다. 생명의 칼에 있지 않고 생명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증명하겠다. 온 천하에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어린 소년 다윗에게서 나온 고백입니다. 전 세계가 난리가 났잖아요. 바로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어려서부터 늘 복음을 각인하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 옵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절대 언약을 잡는 그날로부터입니다. 기름 부어 맞았다. 여호와의 망대가 선 그날로부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로 미래 사명을 깨닫는 그날부터입니다. 정확한 언약이 내게 전달되기도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 미래 것이 알려졌습니다. 다윗은 진짜로 300%가 준비된 것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을 살리는 1,000망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1,000망대라고 하는 말은 망대가 1,000군데 세워졌다니까요. 곳곳에다가 빛을 비추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가를 보호하는 망대가 1,000군데 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망대가 1,000군데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속한 지역을 놓고 여러분 한 사람이 망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지역에 그 나라의 5천 종족에 12군데 여러분과 같은 망대가 서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거 세워야 되는 것이. 여러분 빛을 비추면 흑암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요양원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목사님 나중에 시간 되면 저에게 꼭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제가요 병원에 화장실에 가면요 할머니 귀신 할아버지 귀신이 너무 많이 보여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 기도할 것 없이 제가 지금 기도해 드릴게요. 가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그러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어르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사단이 보고 벌벌벌 떠는 일입니다. 어르신이 보고 무서워할 일이 아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선포해라. 나를 따라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하면서 고백해요. 목사님 이제 내가 승리했어요. 나는 이제 무섭지 않아요. 할머니가 고백해요. 그 할머니 치매에 있어요. 근데 그때 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다 왔어요. 왜요? 귀신 보인다라고 하니까. 무서우니까. 증인.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모든 흑암은 떠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망대라니까요.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망대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이 망대예요. 그 망대를 여러분이 지역에 직장에, 현장에, 237 나라에 12군데 세워지도록 기도하라니까요. 온 세계를 살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준비를 완벽하게 다윗은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 낙심하지 말고 속지 말고 중요한 언약 붙잡으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을 과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으면 돼요. 왜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전달한 언약궤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이 언약궤가 움직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무엘은 알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다윗에게 알린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만 붙잡았는데 평생을 놓고 기도하면서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생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로, 권사로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여러분이 붙잡았던 그 언약, 평생의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남은 생에 평생의 언약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계획을 봤는데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잘 보십시오.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맞는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정확한 언약을 잡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아이들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임을 다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을 이길 수 없잖아요. 애굽의 법을 어길 수 없잖아요. 바로 왕을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모세에게 심어가지고 애굽의 왕궁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게벳이 깨달은 거예요. 이 요게벳 한 명의 이 행동이, 이 결단이 세계를 바꿔놔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다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그 언약은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남은 생에 여러분의 산업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언약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이게 다윗에게 전달됐다니까요. 반드시 세계 살리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세계복음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안 줄 수가 없어요. 에스겔이 묻습니다. 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막 너부러져 있잖아요. 완전히 죽은 뼈들이에요. 그때 에스겔이 묻잖아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오잖아요. 능력이 없는데 예, 살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불신앙이에요. 분명히 안 믿잖아요. 본인은. 뼈들이 살 수 없잖아요. 아는 거 같잖아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예, 살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허황된 얘기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잘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할 수 없습니다도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여호와의 말씀은 심령과 골수 폐까지 찔러 쪼개고 남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전달되니까 이 뼈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라 그래 하는 거예요. 생기를 대언하라. 그러니까 능력 있는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는 것이 그 마른 뼈들이.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현장에, 여러분이 불신자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데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이 심령이 영혼이 죽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니까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를 대언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남은 세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연약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각인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세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창조적인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었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이날 이후로 치유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과 모든 불신앙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붙잡았던 그 언약처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크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